우리 인생은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결말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정해졌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신 그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서로 간의 사랑을 나누시고, 그래서 두 분이 사랑을 나누시면 한 분이 그 두 분의 사랑을 칭송하는,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뭐가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사랑의 관계 속에 거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맛보시기 위해 다시 한 번 더요, 뭔가 모자라고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즉 만물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이미 삼위 하나님으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는 만족하고 영원한 행복 속에 계시면서 그분들이 작정하신 일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우리가 맛보는 이 사랑을 맛보게 하자. 그래서 그 사람도 행복해질 뿐 아니라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 분이 약속하시기를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맹세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겠다면 그분께는 계획일지 모르고 또 우리에게는 미래의 일일지 모르나 하나님께는 계획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다. 그분께는 시간의 문제지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일, 실패할 수 없는 일로 우리 하나님 이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장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만물을 딱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이란 존재를 딱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란 존재에게 이제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는 기능을 주셨어요. 그 기능, 역할, 능력이 뭐냐면 바로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자발적 선택, 자발적 결정의 능력입니다. 즉 자기가 모든 선택과 결정의 주체가 되어서 무엇을 선택하든 무엇을 결정하든 그 선택과 결정된 대로 삶이 사라지도록 되는, 그러나 그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다른 말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이놈 사랑이 강제로 됩니까 안 됩니까? 길거리 지나가다가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붙잡고 나 오늘 당신 사랑하기로 했으니 당신 나하고 사랑해야 돼 한다면 끌려갑니다. C.S. 루이스, 기독교 유명한 우리 철학자죠. 하나님은 인간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셨다. 강제적인 사랑은 없다. 문을 닫고 인간들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것은 곧 인간들이 사랑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능과 역할은 하나님 그분과의 사랑의 대상자였어요.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며 하나님 그분을 닮아가고,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부부가 연합하여 닮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닮아가며 연합해져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특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자유를 자유로 만끽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위해 장치를 하나 두셨어요. 왜냐하면 그 자유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였죠. 그것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여러분, 기차가 자유하려면요 반드시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죠? 레일이죠. 기차 레일 위에 기차가 놓여져야만이 기차는 자유하게 됩니다. 물론 기차 레일이 없는 곳에서 기차가 뭔가 가려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보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차 레일이 아닌 곳에서 기차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달려보려 해도 자유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심리학에서 유명한 그 연구조사가 있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 때 울타리가 있는 놀이터와 울타리가 없는 놀이터를 만들어 두고 어디서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안전하게 노는가를 연구해 봤을 때 어디에서 더 잘 놀았죠? 울타리가 있는 놀이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는요, 한계를 가진 인간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시도해보고 싶다고 아무거나 다 시도해보고 다 성공하고 아무 데나 가서 아무 일이나 다 잘할 수 있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우리는 딱 잘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고 자기만의 인생길이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주님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결정해 두셨대요. 첫 번째가 역사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어느 시간대에 태어나게 될지를 정하셨고, 두 번째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는데 이 거주의 경계가 The boundaries of my land, 내가 밟는 땅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밟는 땅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야 되는 의미를 가졌어요. 그러기에 내가 뭔가 나의 땅이 정해졌다는 것은 내가 어떤 역할, 어떤 직업, 어떤 일, 어떤 삶을 살지를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에게 계획해 놓으신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한계로 설정이 되었었으나 너무 감사한 것은 직업도 일터도 삶이 정해졌을지는 모르나 그 직업과 일터와 삶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꿈이든 비전이든 열매든 한계 없는 은혜를 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짧습니다. 내 인생이 짧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했던 거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걸어두셨던 거예요. 그리고 신학에서 유명한 결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 하나님께서 성각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아닌 죄를 짓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에서 영원히 살았을 겁니다. 성각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그 명령 없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게 주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기회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로 주신 건데 만약 성각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이 배제되고 나면요,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그런데 영원히 산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이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고요? 그게 지옥이지요, 이러시더라고요, 나한테. 세월을 살면 살수록 영원히 이 땅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 죄성의 결과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사랑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 인생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인생길이지만 어느 길이 좋은 길인지, 내가 뭘 잘하는지, 뭘 배워야 되는지, 뭔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면 안 되는지 내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필요로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유가 안전한 자유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장치를 만들어 두셨던 것이죠. 그래서 루이스 볼코프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이 시험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순종을 통해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독립존재가 되려는 시도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룰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요 정도 이렇게 돈을 벌어서 요 정도 집을 살고 그럼 요 정도 이렇게 삶을 이렇게 잘 마무리하면 되겠다. 그게 허용되도록 지으셨을까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을 때 오늘 예배하러 갈만하네 하고 예배하러 가고 다음 주는 자체 방학하고
참 그놈의 자체 방학. 또 오늘 좀 기도가 되네. 기도하러 가고, 오늘 좀 별로 기도를 안 하고 싶어. 이런 상태를 주님이 만드셨을까요? 아니, 그런 상태가 있어서 우리가 두려운 것인데, 그런 과정에 사람이 처할 수 있다는 것도 안타까움이지만, 과연 그런 시간들은 하나님 창조의 원리에 따르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 열매를요? 정말 우리가 현실을 봐도 어떤 그때 왜 그러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 이미 지음을 받은 나, 이미 피할 수 없는 삶, 이미 살아야 될 삶, 이 삶이라는 현실을 두고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매 순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 없이도 평안할 날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분 없이 인생이 잘 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 몸 안에 세포나 조직이나 기관의 어떤 부분에 나는 단 하나의 세포도 병든 거 없다, 암세포 없다, 나는 안 아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이 드러나서 병원에 가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이래요. 아니 왜 이렇게 드러날 때까지 이제 왔냐고. 혹시 뭔가 감각이 무뎌지는 증상이 없었나요? 혹시 뭔가 더부룩하니 불편함이 없었나요? 혹시 뭔가 잘 안 느껴지고 만져지지 않고 그렇게 어려웠던 적이 없었나요? 그러니까 그제서요. 있었어요. 그게 바로 질병이 자라고 있다는 증상인데 그걸 왜 무시했다가 이제 드러나는 이때 이제 오냐고. 근데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왜 예배가 안 될까요? 왜 기도가 안 될까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데 왜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구할 줄 모를까요?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지금 내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더디게 만들고 못 가게 만들고 그런데 관심을 두지 않게 만들어 버렸어요. 저는 장례 예배 갈 때마다 늘 기억하고 사모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본 대로 우리 죽음에 대한 사모인데 앞서간 선배들은 지금 호흡이 다하고 마지막 순간에 가족들, 성도들 이제 헤어질 때 그래서 이제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정말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셔야 될 게 마지막 말만큼은 찬양을 부르다가 축복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 선포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순간 돼서 눈이 이제 호흡이 다 돼서 눈을 껌뻑껌뻑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눈을 감으면서 내 육체는 이제 그렇게 생명이 끝났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죠. 바로 그 순간에요. 그럼 그 순간에 방금 전에 육체의 눈은 감겨졌으나 내 영혼의 눈은 바로 그 순간에 눈을 떴으게 내 앞에 누가 계신 겁니까? 내 앞에 누가 계신 겁니까? 내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 나를 위해 생명 다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이 서 계신 거잖아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순간이 올까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게 우리의 신앙인 줄 알고 지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안 궁금하고 예수님 음성이 안 들려도 괜찮고 예수님 그분 안 만나줘도 살만한 우리 괜찮은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에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셔서 나를 기다려 주셨죠. 용납해 주셨죠. 용서해 주셨죠. 아직도 늦지 않았다 하면서 하나님 그분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어 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다 달려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잘 살기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 그분의 목적,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제가 설교를 다시 들어보면요, 왜 이런 말이 자꾸 반복되나? 여러분, 아멘을 안 하니까 이래도 설명을 하고 저래도 설명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도 이제 안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 삽니다.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삽니다. 천국 가면 그분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자유의지라는 걸 통해 네가 선택해라. 너의 영적인, 육적인 현실, 인생이라는 현실을 살펴봐라. 가만히 내버려둬 있을 수가 없는 현실을 직시해라. 열심히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안 살면 안 되는 게 인생이지 않냐. 그러면 어느 길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제일 좋은 길인지도 모르고,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모른 채 그냥 흘러 떠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그 삶을 미리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그래서 나의 선택과 결정은 내 삶을 위한 최선이 아니라 나는 내 길을 모르나 하나님은 아시니 하나님이 어떤 길이든 열어주실 걸 믿고 내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택을 하는 거, 그게 사람의 마땅한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야 안전하죠. 그래야 열매를 맺죠. 그래야 인생 다와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로 내 선택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내 선택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결정해도 그거 막지 않으시더라고. 만약에 막으셨다 한다면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따지 말아야 되는데, 딸 때 그때 그거 손모가지를 그냥 막으셨어야 되는데 안 막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만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그날까지 기다리시는데,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는 더 맛볼 수 있게 하시고 더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기회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기회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통해 그들이 죄를 지을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고, 또한 그 죄에 대한 답도 가지고 계셔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그 계획과 그 답을 가지고 실행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자리에서 다른 어떤 길이, 다른 은혜가 대체된 게 아닙니다. 수정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쓰러지고 넘어질 것도 하나님 알고 계셨고, 그런 위험과 위기가 있지만, 그러나 실제 그것이 죄가 되었을 때 하나님 가지고 계셨던 답이 뭐냐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죄의 값으로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원대한 계획을 실행하시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은혜는, 내 인생이 비록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쓰러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속에 이 실패, 이 제약까지도 하나님은 다 포함하셔가지고 답을 가지고 처음부터 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게 인생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게 돼요. 이제 그 심판의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사망을 마귀가 자기의 무기인 것처럼 들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공격할 텐데, 그런데 그 대적 세력들을 여자의 후손인, 남자를 모르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우리의 죄로 인한 대적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발 아래 굴복시켜 주시겠다고,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대적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죄를 짓고 실패한 그 자리에 이미 가지고 계셨던 답을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그 수치를 느껴 가리고 있었던 무화과 나무 잎을 제거하시고 동물의 생명을 취하시면서 얻은 가죽으로 그들의 옷을 해 입히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이 현재 삶을 모르시지 않아요.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였을지 모르나 하나님께는 지금 이 내 모습, 또 미래에 얼마나 식어져 있을지, 얼마나 하나님을 찾지 않을지, 얼마나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지, 불순종할지, 연약할지 모르시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께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면서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기하지 않으신 은혜가 내가 그렇게 식어져 있고 내가 그렇게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안 찾는데도 오늘 밤이라도 내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걸 뽀조시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관심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끊임없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지금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에요. 그냥 때가 되면 알겠지, 언젠가 하나님 일하시겠지라고 삶을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오늘 나의 자발적인 선택의 능력으로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신다니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 드릴 것인가, 그 선택의 기회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말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께는 누가 언제 어떻게 태어나, 그리고 언제가 마지막 사람이 태어날지 그분이 예정하신 인원도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상징수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건재하고 있는 것은 미래에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사람들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상징수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자적 수가 아닌데 신천지 이단은 그걸 문자적 수로 해석해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 14만 4천이 딱 채워지면 예수님 오신다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공간 안에 이제 13만 3,999명, 이제 그래서 이제 저문 열고 이제 한 명만 더 들어오면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야. 그럼 예수님 오시는 거야. 새하늘과 새 땅이 딱 오는 건데, 딱 이제 들어올 직전인데 우리 장로님 갑자기 돌아가셨어. 아니 장로님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시면 14만 4천 명을 못 맞추잖아요. 그러니 그 수가 문자적으로 지금 이 시대 때 14만 4천이 맞출 수도 없거니와 우리 이전에 예수 믿은 사람들,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사람들, 그 숫자를 어떻게 세어볼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만이 결정해 놓으신 일이지, 그게 이 땅에 14만 4천만 때리 모아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일이 임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어리석게 그런 데 빠지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다 결정돼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죠.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다가 기어이 그렇게 천국에 가도록 되어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의 삶, 혹은 십자가 한편의 강도의 삶,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상대적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상대적 차이가. 누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는 우리는 절대로 말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맛보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상대적 차이가 다른 것입니다. 사랑의 깊이가 달라요. 넓이가 달라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여전히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도 그런 실패의 연속점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잘 안 느껴져서 하나님 선택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기다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패한 자리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다시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5절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주님은 나의 인생의 길이십니다. 길이십니다. 조금 좀 크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제 마이크 소리보다는 커야 되지 않을까요? 자,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길이십니다. 이 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인생이 어딘가에 이르고 얻고 성공하고 성취하는 그런 목표가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정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래서 어딘가에 이만하면 살겠지, 저만하면 살겠지, 그렇게 목표를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따라가고 내일도 예수 따라가고 모레도 예수 따라가면 예수께서 내 삶의 피로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그 길에서 하나님 나에게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건, 사고를 만날 때 그것이 마치 인생을 결정짓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인생이 끝났어, 내 일 때문에 인생이 죽게 됐어, 내 인생이 이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아유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이제 인생은 더 이상 끝났어, 안 돼, 어려워, 불가능하다, 그렇게 일희일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여전히 호흡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예수의 길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길이 되십니다. 솟아날 구멍이 되십니다. 기적의 방법이 되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길의 주인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게 되면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제가 은혜 받고 자신감이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노래를 못 부르는데도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길은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예수님은 따라할까? 예수님은 내 인생의 길에 진리이십니다. 산을 올라가다 보면 길이 이렇게 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그 등산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봉산에 언젠가 이제 한번 올라가는데 등산로가 이렇게 있는데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옆으로 이렇게 길이 뭐 하나 또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일로 가는데 옆으로 길이 나길래 제 또 주특기가 안 가본 길을 좋아하잖아요. 거기에 왜냐하면 기적이 있고 거기에 믿음이 있는 거지, 가본 길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무릎만 아파요. 그래서 여기도 길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뭐 까짓것 헤매봐야 그거 같고, 요즘 핸드폰 잘 터졌어, 뭐 119도 오는데. 그래서 그 길을 이제 한번 가보자 쓱 갔어요. 근데 처음에는 길이 괜찮은데 점점 이게 되더니 길이 딱 없는 거야. 그래서 길이 없네. 근데 거기에 그 나뭇가지에 누가 요만한 그 헝겊 쪼가리 같은 걸 이렇게 달아놨어요. 몇 개 달려있던데 그 중에 하나에 글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서 이 길은 멧돼지 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있는 줄 알고 누가 그걸 안내를 내놨어. 이 길은 사람 다니는 길이 아니라 동물들이 다니는 멧돼지 길이라고 써놨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 우리 인생이 길을 놓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인지 아닌 길인지, 아니 실제로 옳은 길, 주님이 인도하신 길을 걸어갈 때도 의심이 들잖아요. 내가 지금 이거 제대로 가나 안 가나 의심이 들어요. 그럼 그럴 때 마치 그 길의 이정표가 같이 그 길이 옳은 길인지 아닌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길만 되시는 게 아니라 진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여러분 인생길이
막막하다 해도 사람이 방황하고 헤매는 것은요, 길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길이 없으면 방황할 일이 아예 없어요. 길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인생이 방황하고 허비되는 이유가 뭐냐면 괜찮아 보이는 길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기 때문에 다 기도하고 하나님, 예수님 길을 보여주세요 하면 예수님이 길을 보여주시려고 오실 텐데, 그러면 그 예수님의 길 혹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는 걸 마귀가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을 마귀가 어떻게 막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냐? 예수님의 길인 것처럼 보이는 새 길을 사게 열어가지고, 예수님 분명히 때가 되면 그 길을 여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실 텐데 그 예수님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거, 괜찮아 보이는 거. 근데 그 길은 반드시 예배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이 소홀히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마귀가 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이 마귀의 길인지 예수님의 길인지를 분간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진리가 되신다, 기준이 되신다. 또한 우리가 이제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또 가는 길이 몇 킬로 남았다 몇 킬로 남았다 이정표도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다 보이는데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체력이 없고 영역이 없고 에너지가 떨어져서 길을 걸어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또 뭐가 되셔야 되냐면 따라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다독여 주시고 가자 하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손목 붙잡고 인도해 주시고,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아담과 하와처럼 죄로 말미암아 실패했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그 순간에 이미 가지고 계신 답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이, 그러기에 인생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실패로 플랜 B처럼 보이는 길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길도 결국은 원 계획의 길로 돌아서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인생살이를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 때 내 기도할 만할 때 기도한 자리에서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반드시 마지노선은 있어요. 그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삶이 끝나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도 안 해도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그 위기는 건져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로서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 대충 기도하고 이만치만 예배하면 되지 뭐 자꾸 5분 10분 15분 그걸 뭐하러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그리고 주일날 하루 오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자성적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답게 하나님 이미 다 약속해 놓으셨는데 서로 간에 맹세로 보증까지 하셨는데 내가 그 약속된 것에 관심이 없이 보물이 묻혀져 있는 밭은 내팽개쳐 두고 보물이 어딘가에 나올 것처럼 착각하여 땅을 파고 다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터진 웅덩이를 막아서려는 헛된 수고고 자기 알이 아닌데 자기 알인 줄 품었다가 나중에 깨고 보니 자기 알이 자기 새끼가 아나 날아가 버리고 마는 자구새와 같으며 마실 물을 내가 직접 웅덩이를 팔려는 어리석은 인생인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다면 이제 이후로 내 삶은 정말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 만나는 그 기대감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창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쳐다보기만 해도 살더라. 쳐다보기만 해도 살더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함께 선포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삽니다. 삽니다. 예수님 바라보기만 해도 삽니다. 로마서 10장 13절 함께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떤 인생의 순간이든 얼마나 어렵든 얼마나 힘들든지 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건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도 힘차게 선포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기만 해도 살아나리라. 근데 그때가 언제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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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 합니다. 그 단어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의 길에서 벗어났답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답니다. 하나님은 한 길만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다가 더 이상의 죄의 지배가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한 가지만 계획해 두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계획과 목적을 망각한 채 제대로 맛보지도 못한 채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삶을 잘 살아내려는 그 헛된 노력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그분을 잊어버리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도 아담과 같이 선택하고 결정할 권한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선택과 결정의 권한이 내 인생을 위한 선택과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선택,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선택, 하나님을 기다리는 선택,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선택, 하나님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선택. 그럴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실 것이고 길을 헤매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살려주실 것이니까 그 예수님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기 위해 기록된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예수시라고. 그러기에 내 길이 어떤지 어딘지 지금 이 헷갈리는 이 속에 좋은 방법이 뭔지 내가 지금 힘이 떨어져 있을 때 그 능력이 뭔지 우리는 잘 가늠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말씀의 자리는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따를 수 있고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길이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반드시 첫 번째 걸음이어야 하는 그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